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4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월 첫날 되었습니다. 2016년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10월 달이 벌써 됐습니다. 10월 그러면은 결실의 계절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실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 결실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월 한 달 살아가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실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원리에 역행하면은 절대 결실이 되질 않아요. 원리를 잘 알아야 결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이제 10월 달이 됐으니까 좀 내 심령 가운데 아주 풍성한 결실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따라 살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또 이 원리를 거슬려서 살면은 이 영적인 풍성함이 얻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우리의 삶이나 우리 영적인 삶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적인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결실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란 말이냐? 죽고 나면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거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그걸 뛰어넘었어요. 곧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은 주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왜 우리는 이 죽음을 경험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냐? 왜 이 죽음을 경험해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냐? 그 원리가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죽음을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들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을 때 그때는 육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죽을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부인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이게 생명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죽을 몸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살려고만. 아니, 죽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만 하냐고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만 하냐고. 이게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막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부터 딱 내려놔야 돼. 나는 죽을 육체를 가졌구나. 나는 어차피 죽을 육체를 가졌구나. 그렇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우리 몸은 다 죽잖아요.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을 육체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는 안 될 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가 아닌 거거든.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 하나님이 죽을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럴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지 않을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고 같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왜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죽었냐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지금 두 가지를 대립해 놓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을 육체를 가졌지만 대신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몸을 가졌지만 대신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살 길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냐? 십자가에 왜 죽었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길을 따라오게 만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땠나요? 부활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지요. 이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갈 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바울과 같은 이 영적인 선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데 그거를 자기가 다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바울 같은 사람. 좋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꿈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우리 마음이 확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죽을 사람이 본래 죽을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육체였구나. 죽을 육체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뭐냐면은 이 하찮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한테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드온 용사들이요, 여러분 그걸 구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기드온 용사들이 30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이 군대가 싸울 때 말이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한테. 하고 항아리에 감췄어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래? 깨트리라는 거예요. 딱 깨트렸더니 어땠어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 수십만을 물리쳐버렸어요. 똑같은 거. 질그릇이 딱 깨져버렸더니 뭐냐? 이게 횃불이 드러나가지고, 이 횃불의 이 능력으로, 이 빛의 능력으로 적을 이겨낸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질그릇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돼.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빛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게 안 깨트려지는 거야. 그 죽음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야 돼.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을 깨트린 것이 예수님의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많이 읽어본 말씀, 그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인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환난을 맞았습니다. 내가 환난을 이걸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말아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질그릇이죠. 우리 인생은요, 죽을 몸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 다음에 했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우겨 싸운 거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겨 싸운다는 건 이게 뺑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환난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절망적인,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절망이죠. 대책이 없는 거 이게 절망이에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인 정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해 생각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잘못된 그 투성이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나는 바르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렇게 따진 사람 많죠. 아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나는 바르게 했어. 그럼 다른 사람은 상대적인 정의, 상대적으로 바른 것이지 의로운 것이지 내가 진짜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변함이 없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정의로운 절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상대적인 정의로움인데 그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를 하니까 나는 박해를 받을 수 없어. 이 거부하면은 내 자신을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 거꾸로 뜸을 당해도 이거는 뭐라 할까요? 이게 패배 아니에요. 패배. 실패.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디슨이 10,000번을 실패해가지고 그래 전기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10,000번을. 에디슨이 전기 우리 쓰고 이 전기 10,000번을 실패해가지고.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환란이 오는 거, 박해하는 거, 실패하는 거, 이거 받아들여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려고 하니까 죽음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절망하고 환란당하고 어차피 박해당하고 어차피 실패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 하나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졌습니다. 죽을 육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거 참 놀라운 원리예요. 뭐냐? 자,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받아들이고 나면 곧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질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절망할 때 그 절망을 거부하려 하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질그릇이 없어. 이 절망하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할 텐데요. 이 심리학적으로요. 이게 그 분석된 게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딱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막 거부. 첫 번째 단계 거부. 첫 번째 단계 거부. 이 7단계를 다 거친데 마지막에 뭐냐? 수용이야. 수용. 그리고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해요.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 죽는다고 갑자기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용을 수용. 그러면 편해지죠. 네? 이 절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절망을 받아들였을 때 수용했을 때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병이 낫는 거예요. 너 당신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 상황을 안 받아들이면요. 일어날 힘을 못 얻어요. 참 묘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환난도 오고 절망도 오고 막 이게 다 오고. 이게 깨트려지면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말씀의 빛이 확 우리 자신을 덮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 삶을, 이 상황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않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실을 맺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주신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질그릇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가 뭔가 좀 다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막 누가 나를 비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나 그 순간 들었을 때 절망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나. 절망을 해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게 받아들이고 나면 힘이 생겨요. 받아들이기 전에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 그거 막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그릇 깨지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 예수의 죽음에 넘겨줘야 되고, 우리 죽을 생명을 예수의 죽음에 예수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살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다 이 과정 거쳐야 돼요. 네? 이 과정 다 거쳐야 돼요. 참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죽어봐요. 젊어서 갑자기 죽어봐. 그러면 나는 죽은지 모르다가 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죽음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죽음이 준비가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예요. 예? 예수 믿는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나이도 먹어가게 하고 한 번 뒤에 두 번 뒤에 아프게 하고 이거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거 못 받아들이면 나 안 죽어요 하나님. 나 늙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 너 받아들여야 내 질그릇이 깨져야 그 다음에 천국 가거든. 네? 이거 안 깨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놓은 거야. 내가 일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구나. 다 살다 보면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어. 절망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했는데 우겨쌈을 당할 때는 도대체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밖에 받아 죽을 것 같지만 길이 보여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이 복된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길이 없거든. 쌓이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 없어 길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못 넘겨주고 질것을 못 깨뜨리니까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이유가 거기서 안 보여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월 달을 맞이했는데 10월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갈 때 깨트려져요.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내 질그릇이 깨트려지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요 안 깨트려져요. 내 형편을 잘하고 내 마음에 화난 거, 내 마음에 불편한 거, 내 마음에 이런 거 그러면 안 깨트려져. 하나님 보시면 우리 질그릇이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10월 첫날 오늘 이 아침에 질그릇이 다 깨트려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보이고 우리 교회의 앞날이 보이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 절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경험을 하게. 절망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여러분 절망에 진짜 이 절망해 보면요. 이거 사람이 이 가슴이 싹 내려앉는데 모든 것이 다 이 구멍이 안 보여. 빠져나갈 희망이 안 보여.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망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볼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 절망을 내가 경험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길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다 위로를 해줘. 첫째는 위로를 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길이 딱 보여.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 절망적인 것이 와도 더 좋은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찾아요.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교회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죠. 지금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질그릇을 깨트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럴 뿐이에요. 한 주간 총회를 이제 안산제일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총회를 하면서도 난 건축밖에 생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들으면서 절망이 막 몰려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길을 차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절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끝에 버리더라고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절망스러운 순간은 맞아요. 지금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거잖아요. 나는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횃불이 딱 드러나잖아요. 기도원 횃불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을 딱 횃불이 딱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 길을 주시리라고 믿고 또 확신이 와요. 그냥 절망스러운 순간에는 확신이 와.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이나 성도의 여러분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이 세상의 삶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거기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를 10월 한 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질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 알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